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출애굽을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으로 보리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간 바로 왕의 종로를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40년 동안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이죠.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절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지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237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없는 평안과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두렵다면 그건 행복한 건 아니죠. 내가 부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건 아니죠.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만족하다는 말이죠. 성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가문과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지. 이제 그만 갖고 오세요.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 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뭡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직 되게 다른 것으로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에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감춰져 있는 이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셋째, 237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성도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천명이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끝난다니까요.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자의 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 문제에 완전한 결론을 내려요. 여자의 손으로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니 이것이 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천명이라고 합니다. 또 소명은 뭡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린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염려의식, 걱정 이런 것도 다 없어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뭐 소명이라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입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와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 이번에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많은 피해를 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죄수선에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이 되고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방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다 죽게 됐으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배가 다 파손됐는데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거는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2, 3, 7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 여정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행을 하듯이 인생길이라는 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만남. 왜? 지금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 길을. 그렇잖아요. 그게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 가만 앉아 있어도 그게 여정이라니까요. 왜? 뭐 계속 가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 3, 4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멸망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보내준 거예요. 부모와 같이 내보내주지 않고 함께 하시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삶을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뭡니까? 에녹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뭐 많은 업적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뭐 일도 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쓰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에서 볼 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다 그 말이죠. 둘째, 2, 3주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2, 3주 전도는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말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내 자녀가 알고 남편이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네. 뭐 그래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기 전하고 전혀 변한 게 없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죠. 노아 홍수 때 왜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까? 그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간에 그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방주가 아니면 다 죽는데 지금. 그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들으니까 예서를 생각하는데 구원을 안 받으면 멸망당하는 거라니까. 그게 사람들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참 못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알고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있습니다. 셋째, 2, 3주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393을 누리는 기도를 알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393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393 기도를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십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고 있습니다. 또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순간에 어느 날 사기꾼이 와가지고 돈 다 가져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기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돈을 막 몇십억 많았는데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많다니까 그런 게.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393 기도를 하게 되면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추월과 237 나라의 빛이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의 인도로 시공간 추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237 나라의 빛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3 기도를 하면은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렘넌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뭡니까? 개인과 가정을 살리죠. 또 중직자는 지금 이 경제, 이 산업이 흑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경제잖아요. 근데 그 흑암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직자예요. 또 렘넌트는 뭡니까? 지금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가 되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고에, 논에 물고에 붕어들이 막 뛰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붕어 이런 것들이, 피라미들이 막 물고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바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어정 속에서 2, 3초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거리를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감사하시고,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인생을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날마다 강단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정체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빠져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시대의 재앙을 막는 파순방배와 237 나라로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0지교의 응답과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여정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237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제자와 70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며 전달하면은 후대에게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절대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를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를 보면서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응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뭡니까? 멀리 봐요.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속지 마시고 뭡니까? 멀리 보세요. 그렇죠? 멀리 보면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바다에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도는 늘 오르막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윈드서핑 타는 그 스포츠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큰 파도가 큰 파도를 막 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성도님들 그게 되면 되겠더라고요. 뭡니까? 큰 파도가 왔다. 그러면 타고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문제는 끊임없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문제를 응답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큰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 큰 문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요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런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